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상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지는 않습니다. 장이 많지는 않는데 장들이 조금 긴 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 좀 여유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사무엘 사하의 부록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20장까지는 그 역사의 흐름 따라서 연대기식으로 이렇게 쭉 왔다면, 이제 21장부터는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상하의 부록이라고 하면,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은 솔로몬의 즉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 포인트를 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을 먼저 봅시다. 21장에 보니까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럼 다시 끊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밴드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밴드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밴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소리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밴드 들어오신 분들, 네,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좀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혀 못 들은 거죠? 앞부분. 네,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1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인데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 그리고 열왕기 상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열왕기 상 1장 2장은 솔로몬의 왕이 되는 즉위 과정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 먼저 보십시다. 21장부터 묵상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왜
멀리서 온 것처럼 떡에 곰팡이가 피고 그 포도주 이 메고 가는 그 주머니가 굉장히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걸어온 기본 족속 사람들이 우리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우리 족속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화친을 맺죠.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인데. 그래서 그렇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서로가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에 근거해서 지켜주기로 하죠. 나중에 보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약속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본 족속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기본 족속 아닙니까? 그 기본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사울이 깨트립니다. 왜 깨트리죠? 2절을 보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 왕이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기본 사람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복을 줄까를 자기 나름 열심을 다한 겁니다.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한 것,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열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게 우선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의 이 답답함, 한 같은 것들을 풀려고 하죠. 7절을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매달게 해달라는 거죠. 그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줘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도 지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지키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면 이게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그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든 백성들과 그 정치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그것이 이행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 뒤로 쭉 이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 이게 사무엘 하 21장에서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담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오늘 읽으시면서 묵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절 22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보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었다,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3장으로 가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했다면 23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고 나는 골리앗을 죽인 자고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 자. 나는 높이 세워질 존재가 아닌데 나는 연약한 초라한 자인데 나는 부모로부터도 무시받았던 사람인데 형제들도 무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였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위기 속에 끝날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높이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어려워집니까? 그런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잖아요. 도망치고 어려워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칭찬하는 자.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론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이거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는 자, 비판하는 자, 지적하는 자, 분석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노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감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놀랍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릴 게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내리는 정의 중에 자기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신 자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탄하며 노래하던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시기를 원합니까? 이런 범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오늘 정의 내려보면 어떨까요? 23장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또 쭉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대단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시글락성에서 자기 가족들 잃어버리고 나서 돌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둘람 굴에서 노숙자처럼 찾아온 자들을 다윗이 살려내고 함께 했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돌 들고 다윗에게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용사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가 아닙니다. 찌질하고 못났고 인격도 수양이 덜 됐고 아주 이기적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사가 되죠? 그 감사를 모를 때 거기서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그 찌질할 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은혜의 모습을 기대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며 키우신 것처럼 다윗은 이들을 기대하고 이들을 기다려줬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러자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함께할 동력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윗과 같은 이 용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사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일평생 살아가는데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함께 했다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의 복. 사람의 복은 어떤 사람이 가집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통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용사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4장은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됐다. 전염병이 돌아서 어려워졌다.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끝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하는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전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성전과 연결 지어집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상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장, 2장이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정치 세력들을 모읍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요압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의하고 계획하고 모였다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한순간 뒤집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제가 얼마 전 설교한 내용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힘쓰다 하자크, 이게 뭡니까? 말씀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라. 어디에 힘써요? 군사력, 경제력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고백인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힘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힘써라. 그렇게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솔로몬 왕국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죽이는 내용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 추방되고 요압도 죽고 또 시므이가 처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국에 아주 좋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 거짓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거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외시키십니다. 그렇게 제외되는 것을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정의 내리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